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이 천국 갈 때까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신앙이 변하지 않읍시다. 시작. 신앙이 변하지 않읍시다. 이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하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비 왔다고 안 오고 눈 왔다고 안 하고 바람 분다고 안 오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은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오늘 사도행전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던져주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뭐 날씨가 춥다고 변하고 이랬다고 변하고 그러면 오늘 얼마나 변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들고 다니는 이 성경 있잖아요. 여기 들고 있는 이 성경.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내용이 이 성경을 바라보는 내가 정말로 이게 이 성경은 불변하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바라보는 내가 자꾸 변하면 안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변하지 않는 믿음. 부제로는 뭐예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부제입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요 사도행전을 40번 읽는데 제가 참 고무적이에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야 하루에 40번 성경을 읽자 할 때 이걸 누가 하겠냐 하는 믿음 없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도 별로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니까 장로님들도 40번 이렇게 완주한 사람도 이렇게 나오고 뭐 교육자들도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나오고 막 너무 많아요. 저기 또 안 적은 사람들도 있고 참 많아요. 여기 뭐 절대다수가 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야 이거는 정말 매년마다 해야 되고 심정적으로는 40도가 아니라 100도도 해야 되겠나. 너무 놀라셨어요? 원선지쌤 너무 놀라셨어요? 하여간 제가 이 사도행전을 저도 읽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 늦게 읽는 적도 있고요. 새벽에 한번 넘어가 꼴까닥 난 적도 있고 계속해서 33번째 이렇게 왔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설교가요. 또 제가 설교 준비가요. 사역이요. 기도가요. 여러분을 보는 시선이요. 교회를 바라보는 이 어떤 그 정감이요. 다 틀려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제가 지금 11시 반에 땡겼으니까 12시에 끝내야지. 그런데 이런 부담감도 없어요. 그냥 뭐 끝나는 거고 뭐 이런 마음도 있고. 여러분 혹시 재미있는 교회, 재미있는 설교를 찾으러 오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감동적인 교회, 감동적인 설교를 찾으러 다니세요? 오늘도 목사님 설교할 때 눈물이 콱콱 쏟아지고 몇 번 박장대소 하며 이런 설교를 들으려면 여러분 죄송한데요. 교회는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 쏙쏙 빼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 예고편이요. 로봇소리이라는 영화가 나오면 꼭 보고 싶더라고요. 딸 가지신 분들은 그 영화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엄청 우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로봇소리 예고편만 보고 야, 그 영화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불신 들었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보면 참 영혼의 애틋한 마음과 잃어버린 딸을 찾는 그 마음의 그 간절한 마음이 불어났어요. 그 2분 30초 예고편만 보고 제가 눈물이 줄줄줄 흘렀습니다. 아마 제가 볼 것 같아요. 근데요, 사람들이 막 1000만 명 가까이 보고 많이 봤다고 히말라야 산맥을 제가 이번 연휴 기간에 집에서 비싼 돈을 주고 봤거든요. 별거 없더라고요, 나는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나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영화는요, 너무 재밌다고 봤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특히 코미디 영화. 너무 재밌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보고 나니까 아무 내용이 없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볼 때는 즐거웠는데 돌아오는 게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작년에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쵸? 이런 생각이 안 납니다. 황누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용이 액션 처음부터 끝까지 박진감이 넘치고 재밌고 아주 멋졌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잘 모르게 기억이 안 나요. 제 머리가 돌대가리가 있는가 그런가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다 가치가 없는.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기억하지 못할 것은 외우지 말라는 그 책을 카피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평생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확실히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주는 핵심적인 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의 기록된 말씀을 들으면서 야, 교회라면, 성도라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 복음이 뭐냐? 구원이다. 그 구원의 확실성이 어디냐? 예수 앞에 오는 것이고 전 인생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확실한 거예요. 오늘은 뭐냐? 이런 것이 변하면 안 됩니다. 변질되거나 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절대적이어야지. 상황적이거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 절대적 믿음이 움직이면 흔들리면 이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같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게 좋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 있는 게 뭐야? 이 가까이 핸드폰 여기 핸드폰. 이거 핸드폰 제가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늘 제가 갖고 있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성취 받는 사람은 몇 번 있을 거야 지금요. 화장실에 갔더니 이 핸드폰이 딱 있어요. 이게 늘 나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늘 나와 동행할 줄 알았는데 이게 언제까지 나가?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3년 된다. 눌러봤더니 제가 이렇게 딱 눌러봤더니 혜영이 윤영이 얼굴이 딱 나왔습니다. 이 핸드폰 주인은 과감하게 예배 끝나고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시는 분만 찾아가시고 여러분 평생 같이 있지 않아요. 변해요. 다 사라져요. 오늘 여러분 전자제품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정합니다. 근데 10년 못 쓰고 바꾸는 무슨 TV, 냉장고, 이렇게 오디오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가장 귀한 거. 왜 금이 귀합니까? 금이 잘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이. 다이아몬드가 왜 귀해요? 다이아몬드는 강한 힘이 가도 해도 이 다이아몬드의 이 내실성은 강력해가지고 이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의 핵심이 뭐야? 너 이거 알아라. 너 이걸 분명히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변하지 않는 것을 너 알아라. 오늘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라. 너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 죽은 자가 다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신 그거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상대적인 믿음이 있고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거 상대적인 뭐야? 기브 앤 테이크인 거야.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믿는다. 난 그 사람이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해준다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 상대적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일이 잘 된다고 예수가 믿어지고, 오늘 여러분이 좀 건강하다고 예수가 믿어지고, 여러분이 좀 돈이 좀 벌려진다고 예수가 믿어지고, 이건 다 불변적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비가 오가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오늘 여러분 좀 건강하지 않아도 예수가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조금 오늘 막 날씨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오늘 날씨가 찌뿌둥해.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지. 오늘 비가 오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눈이 오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오늘 부모 사람이 좀 했으니까 교회. 이 예수 믿는 이 마누라가 내 성들 건드리니까 교회 가자. 그런 여러분 1년 50일에 교회 나올 날이 몇 날 안 돼요. 오늘 이거 다시 얘기해 보니까 오늘 내 일이 막 직장에서 승진 되니까 교회 가야지. 그럼 승진 안 하면 교회 안 갑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런 상황에 이끌려가는 믿음이 어떻게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일, 더 놀라운 일, 더 위대한 일이 있어도 아무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는 오병이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5,000명이 보리떡 그 2마리와 물고기 5개를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물길을 걸어왔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안 믿어졌어요. 여러분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자기 눈앞에서 살아나왔는데도 그들은 예수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때 예수가 믿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가 믿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상황적인 믿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어도 그 사람 또 안 죽겠어요? 여러분 암이 고쳐졌어도 그 사람 또 암 안 걸리겠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가 오늘 해결돼도 앞으로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성도 목사가요 목회가 잘 돼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대형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평생 개척교회하고 작은 교회하고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정성구 목사 인생에 변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 믿음은 변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어떤 결단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은 내가 변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만은 내가 절대 변질되면 안 되겠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런 고백에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런 설교를 듣고 진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여러분 물질이라고 복 받아라, 여러분 건강해라 이런 것만 아멘 좀 타이밍 늦어서 늦게 해도 돼요. 하긴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이 평생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 김경환 장로는 저기 갔는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끼리 딱 만나면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김경환이야. 그 사람 누구야? 9.17K 사장이야. 저 사람 누구야? 유영자 권사님 남편이야. 뭐 이렇게 설명이 되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제일 첫 번째 아는 게 예수 이름입니다.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름을. 여러분 그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을 딱 피면 신약성경에 딱 보면 이 신약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이름이 분명해야 돼요. 이름 오늘 공자 이름을 찾는지, 석가모니 찾는지, 마호메트 이름을 찾는지,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이 불분명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예수 이름이 절대 변하지 않아야 진짜 좋은 신앙인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마태복음 1장 20절은 그 예수 이름을 구원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해요. 그냥 그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이름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누구를 사귄다. 정성구하고 김재영 집사님하고 알고 지낸다. 저 사람은 어떤 인생과 어떤 가치가 어떤 사람인지 가면 갈수록 알아가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 이름만 알았지만 성격도 알고 분성도 알고, 그쵸? 그런 걸 알아가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이름 알아야 돼요. 제 이름은 정성구입니다. 정성구. 이룰 수 없는 자 9구자 9가지를 이루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일합과 평과 우레창과 자비와 양성과 그 있잖아요. 그 9가지 열매 우리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와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가 조금 표현이 틀려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예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예수는 뭐예요? 보내심 받은 예수가 모든 일을 다 끝냈어요. 다 끝내고 그가 갖고 있는 힘, 능력, 그런 걸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활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계속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30년 전에 여러분을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정성구를 얘기할 때 30년 전에, 제가 30년 전에 대학 다녔나? 86년도에, 계산이 안 되네요? 맞아요? 86년도에 권사님? 네? 중학생이 86년도에? 그것까지 계산했어요, 권사님? 하여간 20년이라고 합시다. 20년 전 이야기. 20년 제가 반석교회에서 전도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2016년에 자꾸 과거의 이야기만 해요. 물론 과거가 중요해요. 과거가 없는 현재가 어디 있어요? 현재가 없는 미래가 어디 있어요? 근데 과거가 중요한데 과거는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은 어여시 이 석천교회 담임 목사고 여러분의 100여 명의 성도들의 영혼을 챙기는 목사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만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깨달으면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 과거에 매여가지고 예전의 정성구만 얘기하면 안 돼요. 현재의 정성구가 있어요. 현재 오늘 예수가 있어요. 오늘 현재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것은요, 고난만 이야기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로 가야 진짜 사순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난 중간에 금식하고 슬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도
부활절만 되면 주일만 되면 금식도 그치고 즐겁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심을 높여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4절 3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그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논점이 틀려요. 논점이 틀려요. 사도행전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요. 오늘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사순절이 되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그러니까 교회 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전도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반쪽인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증거하죠. 여기까지 이야기하죠. 예수 부활을 여기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예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십자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그 예수 이름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고 꾸미고 예쁘게 화장하고 옷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 이름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수 이름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상황과 여건이어도 오늘 이 예수 이름을 온전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이렇게 구별하고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따라가도 봉투에 넣어가지고 저기에 넣는데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연보하지 않았다면 그거 물질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찬양대도 합니다. 또 이렇게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는 이 봉사는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럼 오늘 제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왜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이름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 누가 졌어요? 윤영, 혜영이 이름 누가 졌어요? 아빠가 지었어요? 엄마가 지었어요? 기억이 안 나? 태어나기 전에 그분 누가 졌어요? 할아버지가 졌어요? 네? 할아버지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김수환 거북이와 두루미, 삼척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쇠고리깡, 무료셀라 부르미 허리케인에 담벼락에 서생원에 고양이에 바둑이는 바둑이 돌돌이. 이거 원래 김수환 거북이가 두루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이름을 길게 지면 잘 삽니까? 장명소에 가서 돈 5만원 주면 잘 삽니까? 10만원 주면 잘 삽니까? 100만원 주면서 목사님 저 장명소 가서 애들 이름 지었는데 예 몰랐으니까 그랬지.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 손자 손녀가 나거든 절대 장명소 가서 이름을 짓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서 짓든지 목사님한테 짓든지 아니면 뭐 성령 이름을 짓든지 그렇게 해서 짓기를 축원합니다. 100만원 줬다고 잘 삽니까? 1000만원 줬다고 장명소에 가서 잘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위대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 하나님이 그 성취하신 이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이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됩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근데 왜 예수 믿는 게 가치 있는가? 이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왜 가치 있는가? 다른 사람은 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대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구원자인 것을 증거를 보이셨어요. 누가 사망 문제를 이겼어요? 누가 그 죽음의 문제를 이겨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래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성취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이 같다고 해가지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이 같다고요. 김주영 집사님을 지휘도 잘하고 올랜도 하고 하는데 이름이 똑같다고 다 하고 지휘도 잘하고 하는 겁니까?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반기문 유엔 총장이 이렇게 유엔 총장이 된다고 이름이 기문이 많으세요. 기문. 그러면 유엔 총장 됩니까?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좀 하고 얘기를 해야죠. 누가 서울대학교 뭐 정성구가 서울대학 갔다고 다 이름을 송구 죄송합니다. 한동안 진실이라는 이름이 유행을 했어요. 아시죠? 누구 때문에 유행했는지. 그게 좀 그분이 고인이 됐으니까 얘기하면 김진실, 박진실, 최진실, 정진실, 진실 많이 나왔어요. 그때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운명을 달리했는데 이름을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 허재라고 이름을 지면 다 농구를 잘합니까? 에이 무슨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것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를 알았어요. 그럼 귀신도 천국 갑니까? 귀신도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두 번째 전제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주권자가 돼요. 할렐루야. 예수가 주인이 돼야 돼. 이게 변하면 안 돼요. 쫓아갑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주인이에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주인이에요. 주인만이 신경 써야 주인만이 어려워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했어요. 로마서 14장 9절에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으시는 것은 우리를 주로 삼게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오늘 여러분 뭐가 변하지 않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건강, 물질, 시간,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에요. 아멘.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네의 것이 되겠냐. 제가 참 인용하는 성경 구절 많이 인용하는 제 설교 중에 사무엘상 2장에 이 사무엘을 낳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리시는 분도 죽이시는 분도 높이시는 분도 낮으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아멘. 여러분 이 북한의 이 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김정은이가 정말 전쟁을 일으킬 것 같아요? 안 일으킬 거예요?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바보가 아니고 멍청이가 아니면 전쟁을 안 일으킬 거라고요. 그러나 한편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향후 5년 안에 한반도에 또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누구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1월 29일 날 백운산이라는 아주 유명한 역술인입니다. 이 역술을 이임재라는 새누리당 종교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이 이 사람을 초청해서 학술 발표를 해서 이 백운산이라는 사람과 6명에서 국군을 새롭게 한다고요. 그 국군을 새롭게 한다고 하면서 무슨 국군 성공은 또 4월 총선에서 승리하는 운을 한다고 하면서 나라에 큰 일 2가지가 있다고 그런 거야. 그럼 그 2가지를 알면 그 피하게 해주지. 왜 이런 거짓말과 사탄 말인 말에 넘어갑니까? 저는 결과론적으로 1월 22일 날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절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그 짓거리를 하니까 이 북한 미사일 오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개성공단에 여러분의 생각이 다 틀리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다라는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폐쇄하고 말지 나가 30분 만에 대여 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건 제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로 주권이 사람에게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주권이 주인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저에게 데리고 오세요. 제가 그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아침에 봤는데 우리 전성대 집사님이 올렸던 영상 중에 스테반 커리라는 NBA의 가장 잘 나가는 농구 선수입니다. 그 농구 선수가 첫 번째 한 3번 제 마음에 드는 말 3개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NBA에서요 몸도 후련한데요 3점슛을 제일 많이 넣고요 아주 몸이 비싸요. 골든스테이트에 있는 팀에 있는데 아주 잘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자기에게 자기 농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중요성은 제일 첫 번째라고 해요. 그렇게 여러분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정말 보세요. 다른 건 나쁘고 그런 말을 듣고 도전을 받아야 되죠. 무슨 연습을 많이 했다 훈련을 했다 그건 본질이 아니죠. 그걸 보고 그 영상을 보고 도전을 받으면 안 돼요. 훈련을 더 많이 했다 고생을 더 많이 했다 참아야 되겠다 인내하겠다 그 영상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다윗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역대상 10장 29장 11절 12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권이 예수께 있어요. 이거 흔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인생이요? 인생을 살아보고 살아봤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보다 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고 살아봤죠. 인생을 살아보고 제일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려면 인생 만만치 않다.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 것이니까. 아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살 만큼 살아보셨잖아요. 사업도 해보시고 공부도 해보시고 노력도 해보시고 애수도 해보고 힘과 능으로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이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변하지 않아야 될 이 절대적인 믿음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나를 구원해줘요? 누가 우리를 저 천국을 이루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저희 죄에서 구원하자. 저희 죄에서 구원하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죄에서 구원하는 자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연보도 하고 막 신앙적인 행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 흔들리면 아멘. 예수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멘. 예수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가운을 입고 찬양하고 예수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거고 예수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죠. 아멘.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단순한 사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의 교리가 없어요. 불교에는 구원의 교리가 없어요. 참선을 하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여러분 불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슬람의 구원은 뭐예요? 이슬람은 이 마호메트가 주는 이 꾸란이라는 것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읽다가 읽다가 딴 생각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루에 5번씩 이 마호메트 성전이 있는 그 성지를 향해 가지고 계속 5번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 5번 기도를 하면 그 아버지나 그 부모가 그 애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돌로 던져서 돌로 쳐 죽여도 돼요. 너무 심하면은 그 꾸란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은 불로 태워서 화형을 시켜도 돼요. 여러분 한번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 오늘 빠진 사람은 이 기독교 교리가 그 사람을 돌로 쳐주고 불에 한다. 여러분 기독교보다 더 강력한 신앙의 교리를 가진 것이 여타의 다른 종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가 구원자라고 여러분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력한 종교 행사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하는 그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향하여 5번이나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슨 특별한 종교의 그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예수가 참 구원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 부활. 아멘. 바로 이거 부활. 아멘. 여러분 석가모니는 부활하지 않았어요. 마호메트는 부활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을 만한 증거 예수 부활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우리가 무슨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율법적으로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마지막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절대 이 구원이 변하지 말아야 돼. 이 마지막으로 변하지 않아야 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자다는 거예요. 한번 쫓아. 그리스도는 성취자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3가지 직임이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자. 왕은 다스리는 것이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거고 선지자는 저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만 기름 부음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사람은 왕이 못 됩니다.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사람은 선지자가 못 됩니다.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사람은 제사장이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이미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성취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냐고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유일한 분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것을 성취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귀한 거예요. 다른 두 강도의 피 한 방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한 방울,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게 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가치를 아시겠어요? 그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뜻, 권능과 뜻대로 이걸 이루게 하셨다. 다니엘서 9장에서도 그 맨 마지막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고 구원자고 이 성취자라는 이 비밀 앞에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람 불고 풍수가 불고 여러분이 병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만만치 않게, 간단하게, 녹록지 않게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죽는 사람 계신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조금 사업이 안 돼, 조금 물질을, 조금 애들이 속썩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바람 따라 불 따라 그냥 갈대처럼 여기 부르면 저기 부르면 저기.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요. 자, 오늘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또 대표기도하면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 가지 혜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권세. 그게 어떤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녀와 아버지와의 혈연 관계가 변합니까? 여러분, 딸과 아버지, 엄마의 관계가 변합니까? 내 아들과 저와의 관계가 변합니까?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호적을 파가라, 집 나가라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절대적으로 변하지 말아요. 이게 분명해요. 자, 두 번째,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 수가 내 뒤에 온다고 했고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가면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상 사람이 주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는데 그 능력이 뭐냐? 복음의 능력.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쫓아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세 번째, 표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정말 그 좋은 일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이것이 흔들리지 않을 때 놀라운 표적과 이상과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 설교 조금 했는데 10시 10분이었어요. 그래서 나 뒤에는 막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할 말을 못할까봐 막 했더니 지금 시간이 좀 남네요. 사랑하는 우리 속천의 성도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믿음 4가지를 여러분에게 4주 연속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펼치면 이 사복음서에서 나오지 못한 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쫓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고 그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과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렇게. 은혜가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0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오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능력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력, 말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요.
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서초년 성도 여러분, 여기 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마치고 이 5만원짜리를 다 흔들었습니다. 이 5만원짜리를 갖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손을 안 대지 않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은행 죄송하고 제가 설교를 했다가 우리 목사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5만원짜리가 있어요. 다 갖고 싶냐니까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이걸 딱 뿌겼어요. 그래도 갖고 싶냐 했더니 학생이 그래도 갖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퀴즈가 나갑니다. 왜 그 사람은 이 돈을 그대로 갖고 싶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가치가 떠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펴졌을 때 5만원이나 이거를 막 구부려가지고 5만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래 이 가치가 변하지 않은 것을 너가 원한다니까 내가 오늘 5만원을 너에게 주노라. 그 학생은 박순남 지사님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19예배 때 그 돈 주세요라고 손 드는 사람이 박순남 지사. 그런 생각했어요. 2부 예배 때 사용하고 드리겠습니다. 이 구겨진 거.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역사 동안 변하지 않는 가치, 절대적인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은 줄 믿습니다. 2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 5만원짜리를 제가 꼽은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어쩔 땐 사업과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를 구역삼을 당한다고 해도 절대적인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만 붙잡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와 부활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목마른 사슴신의 물을 그 2절 가사에 근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이 말이 나오죠.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은 금이 안 바뀌듯이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예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 가면서 샤워하면서 가면서 81장 넘어졌다. 81장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참 아름다워라 뭐 그런 찬양 나와요. 81장 펴보세요. 81장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참 아름다워라. 내 근심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니 주님은 반석이시오 내 방패되도다. 그 은혜 무한하신 바다와 같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적구나. 주 얼굴 배울 때가 얼마나 좋아. 혹시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막 오늘 소리 지르고 막 열심히 얘기했는데 뭐 알아듣기 어렵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요 예수 이름만 놓치지 않고 평생 사십시오.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만 꼭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성취한다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귀하신 주의 이름은 반주해 주세요. 주여 절대 변하지 맙시다. 귀하신 주의 이름 귀하신 주의 이름 사랑이 나와라. 내 근심 위로하시네. 평강을 주시네. 귀하신 주의 이름이 참 아름다워라.
열심히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평생 예수 이름은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 모든 것을 이룬 성취자라는 것, 하나님, 내가 이것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 이것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간 이거 붙잡고 주님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다시 기도합시다. 주여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옆에 수고하게 변한 이름을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오,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권자입니다. 오, 하나님 원합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수가 주권자인 것입니다. 제가 힘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내 모든 것, 내 가정, 물질, 건강, 모든 것 주님께, 여러분 주인을 주께 올려드립시다. 로드씨, 여러분 주인 되심을 인정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교회도 가정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대통령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인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 스테반 커리처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 번만 더 간절하게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